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365장, 통일창송가로는 484장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거룩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온 땅에 전쟁과 또한 홍수와 기근으로 너무 괴롭고 또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난관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저희들 정말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에 관하여서 무관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정말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또한 가자 지구의 라파 공격을 앞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땅을 위하는 그러한 절규와 또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못하였던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죄악들 주 앞에 다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이러한 모든 사태들이 속히 다 회복되어지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거룩한 성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떡을 주시고 정말 그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한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또한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헌금으로 또한 바친, 정말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일들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참으로 이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한 손길 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이 쓰는 곳곳에 놀라우신 영광이 일어나며, 또한 바친 손길 위에 배나 더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또한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즉 부제로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이 보고 그것을 마음가운데 판단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러한 어떤 가식, 허위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또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이제 지나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또 참새보다 귀하다라고도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일단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종에 대한 그러한 비유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주인이 떠났는데 그 종들이 이제 그 주인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러한 예화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집 주인이 돌아와서 그 집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이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라. 바로 그러한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잘하면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도리어 와서 수종을 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은 뚫지 못하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호련히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36절에 나온 기다리다 라는 것은 원어 프로스데코메노이스라고 하는데 즉 대기하다 그리고 기대하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자마자 그 예수님을 맞을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라.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주인이 왔을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몬이라는 나이 많으신 그러한 제사장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의롭고 또한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결국 그는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승천하면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성령님을 기다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임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대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날, 정말 이 구속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손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38년에 평양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예양원에서 문둥병자를 위해서 목회하시고 정말 그들의 상처를 다 닦고 입으로 빨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섬기다가 또 신사참배 문제로 또한 투옥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해방 이후에는 여수반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총 맞아서 죽게 되는 바로 그러한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영훈 목사님 본인 스스로도 6.25 사변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로 순교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주님 고대가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호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처럼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은 항상 정말 주님을 다시 보기만을,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정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국은 다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너희도 준비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원어 헤토이 모이로 어떤 채비를 갖추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다, 어떤 것을 대비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갈 그러한 준비를 늘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거기서 결국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미 혼인집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길게 보이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영구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생명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며,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 하여도 내일 살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미련, 이 땅 가운데 집착,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그 나라로 갈 그러한 채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로 혼인집 주인이 혼인집에 손님들을 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혼인집 주인이 이제 자기 원래 약속했던 그러한 손님들이 오지 않자 종들에게 말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청해서 이 혼인집에 들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래 혼인집이 이제 시끌벅적하게 아주 많아졌죠.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밖에 내어 던지라고 이야기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바로 혼인집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어야지만이 바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정말 이 땅을 자신이 살아갈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있다 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볼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자신도 이 땅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켜나가기를 위해서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 그리고 다시 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보아도 그것은 하루 이틀 가지 못하고 곧 다시금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또한 그분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을 대비하고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비근한 예로 칼바르트에게 영향을 준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둘 다 신학자였는데, 둘 다 목회자고 신학자였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이런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 중에 그 아버지는 경건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838년에 메르링겐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자 교우가 여자 교우 이름이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여자 교우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교우가 갑자기 마비 증상과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블룸하르트가 알고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는데 무엇인가 그곳에 악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로 그 마비 증상과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그 여인에게 그 손을 붙들고 바로 그 귀에다 자신의 입을 대고 예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입으로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속삭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자 그 마비 증상이 소멸되는, 그리고 발작 증상이 가라앉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시골 마을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위치에서 자리를 옮겨서 밥볼, 유황온천이 있는 밥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치유사역을 계속 영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블룸하르트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고트리빈 디투스 이 여교를 방문했던 그 방문일에 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여교우가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그 시골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바로 이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그 아들은 이런 영적 열기 속에서도 좀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튜빙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밧볼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고트리빈, 아까 전에 그 치유받은 그 여자가 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잠을 잔다. 즉, 죽어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본 그러한 이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그 아들이 어떤 강한 감동을 받고 여기서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친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 가운데 크게 목회 사역들도 잘 감당한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에서 유명해져서 빌헬름 임종에도 참석할 그 정도로 크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회 철학 가운데 죽어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사신다 라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얼마나 주님 모시기를 기다렸냐 하면은 그 집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마차 한 대를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차를 왜 갖다 놓았는지 이제 사람들이 묻자, 이 마차 언제든지 예수님께 오시면은 이 마차를 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이 마차를 이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의 두 번째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의미 세 번째는 바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서 때라는 것은 원어 호라로 시간, 시각, 시간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를 알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있겠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적과 같이 아니면은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그때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또 구속과 구원의 날, 종말과 심판의 날이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상시대로 다 생활을 한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그러한 숨쉬는 그러한 생물들 다 싹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결혼하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께서 오심도 바로 이와 같이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임박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에 임박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그러한 징조와 관련되어서 힌돌 선교센터 이강국 목사님께서는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물론 과거의 역사와 대조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올 일을 계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5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법이 있는데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해석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그대로 21세기 이 시대에 적용하고 바로 팩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이 21세기 이 변화하는 시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정말 적용해보고 또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 팩트, 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징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1세기 통합과 융합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통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도 다 통합되고 융합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과 자연과학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비추어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해석을 징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계시록에 관해서는 크게 4대 학파가 있는데 그 4대 학파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떠한 학파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시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일반 은총의 3가지 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징조로 이 세상을 푸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약 율법의 법입니다. 즉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법, 하나의 명령,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초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철학들이 아주 교만하고 높아진 것,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 철학을 통하여서 그것을 일반 은총으로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철학적 인식의 기반, 그리고 이성적인 해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러한 능력이고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 재림의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말 때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와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이 땅에 나타난 5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정말 다시금 모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해 나가는 그것이 종말의 하나의 중요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출현입니다.
바로 이제 과거에 흩어졌던 그런 로마 제국이 다시금 유럽에서 유럽연합으로 뭉쳐지는 그런 모습,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말 예수님 재림의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서는 그러한 세력이 출현하는 것이 중요한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짐승표입니다. 즉 사람이 정말 매매를 위해서 어떤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몸에까지 어떤 표를 새겨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이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그걸 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땅끝 선교입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러한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징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징조들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잘 이해할 때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4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별의 비밀, 그리고 촛대의 비밀, 그리고 짐승의 비밀과 음료의 비밀과 같은 그런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대환난과 관련돼서 연결되어지면서 이 마지막의 그러한 계시록의 모든 그러한 상황들과 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해석이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의미,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 정말 혼인집에서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 생활하기 필요한 재물은 필요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재물을 재워놓고 있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미련이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남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또 하늘나라에서 축복받을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생각하지 못한 때, 즉 예상하지 못한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시오. 또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시며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그러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들을 배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들을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긴 좋은 것, 정말 귀에 듣기 좋은 것들, 우리의 감각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들,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참 우리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또한 행인과 같이 이 땅
이 땅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이 시간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또한 투병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암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정말 질병도 치료되고 모든 또한 치료와 수술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한 주님께서 주의 자녀 사랑하신과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하늘나라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은 여러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 그런 여러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정말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귀한 저희들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호련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오실 것들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배경이 바뀌신 것들이 아마 여러분 발견되실 텐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뒤쪽 배경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보시는 분들도 또 마음도 시원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참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